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했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생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상한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울 때부터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진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새로운 학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예를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명한 인물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약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바치는 행위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처음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에, 그리고 또한 자기들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롭다고 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것도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러면,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망해져가는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고, 이분이 썼던 그 시편은 유대인들이 참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그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말씀들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참 은혜가 넘쳤는가 하면,
이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쫓아나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자신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판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직접 경험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드라마든지 뉴스를 통하든지 판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은 죄 때문에 그 판사 앞에 섰을 때에 저 판사가 형량을 얼마를 때리느냐, 그리고 벌금을 얼마 때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냥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 절망적인, 그 참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디스미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판사 앞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언젠가 한 번은 서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5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돈일 때도 있고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돈도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는 그 양의 분량을 보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하면 그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그걸 언제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마치 원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갔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들도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에요. 때로는 이혼을 하면서도 다른 거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가게를 접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살던 집을 페이먼을 못 내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세상 부모들의 마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시점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도 아시고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 있는 그 조건이 취소가 되고 우리의 조건이 수준이 떨어지고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편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횃불로 표현된 거예요.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에 중요한 계약에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당신과 나 사이 오늘 맺은 이 계약을 만약에 누군가 파기하게 된다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당신이 날 죽여도 괜찮다고. 내가 목숨 걸고 당신과 맺은 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그런 의미로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그 횃불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책임지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내게 수많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언약을 하시고 혼자 계약서에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서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왕이 거지에게 뭘 주려고 할 때에 거지가 내민 손과 같습니다. 그냥 왕이 주겠다고 할 때에 그냥 손 내민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손이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을 힘있게 내밀었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려고 하는 왕의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왕의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왕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라는 거예요. 손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나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천국을 다른 말로는 천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를 해가지고 하늘 나라라는 뜻이고,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 당자를 해서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집에 가족들이 있죠.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은 그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 집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다른 자녀들보다 뭐 공부를 특별하게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다른 애들보다는 월등하게 착하다든지, 다른 애들보다는 월등하게 능력이 있어서 저희 집의 자녀들이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자지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또 살기를 원하고, 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자지간의 그 관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부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분들이 처음부터 다 부부로 이래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남자든 여자든 당신이 좋다고 하고 같이 결혼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좋다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자식도요,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때로는 입양을 해도 법적으로 자기 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완전하게 살아서, 완벽하게 살아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내가 의롭게 살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이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냥 이해하지만,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33세에 단명했던 그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대표를 세워서 그 대표가 하게 되면 전체가 한 걸로 간주되고, 이 대표가 실패하게 되면 전체가 실패한 것이 되고, 대표가 성공하게 되면 전체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에서 배구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는 한국 선수들이 막 가는데 이제 8강, 4강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때에 한국 대표 선수들이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02년도에는 4강까지 갔었잖아요. 그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보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축구 싫어하는 여자들까지도 막 열광을 하면서 축구 밤새도록 그 축구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막 열렬하게 응원하면서 흥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몇 명이 나가서 대표로 뛰는데 그들이 이기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그 죄가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전가.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표 원리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전가의 원리. 이 대표가 행했던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삶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씨를 보면 이제 저희 애들은 다 제가 서가니까 다 서씨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우리 애들이 난 서가 말고 뭐 긴가 할래 하고 이가 할래 이런다고 해서 그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뭐 바꾸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통상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이 성씨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성씨뿐만 아니라 부모의 외모도 닮게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잘생기고 이러면 대부분 그 자식들도 잘생기고요. 부모가 키가 크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식들도 키가 크고, 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머리도 닮아요. 부모가 머리가 나쁘면 대부분 자식들도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 못했다 이러면 자식에게 뭐 하버드 대학 가고 유명 대학 가기를 뭐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 그대로예요. 그럼 내보다 좀 공부 잘한다 이랬으면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공부를 하기 싫고 나는 못했는데 우리 애는 막 명문대학 가기를 막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기대해야 되지, 내 수준에 안 맞게 그냥 너무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막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유전자도 그대로 닮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이빨이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요, 대부분 그 자식들도 이빨이 안 좋습니다. 엄마를 닮느냐 아빠를 닮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이 그대로 와요. 체질도 거의 그대로 닮아갑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대표로 했는데 아담이 지었던 이 죄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참 의롭게 살고 나는 별로 죄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보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저보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정서 들고 미국 여권 보여주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저기 한국 사람 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미국 시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선하게 살았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고 익숙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욕망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게 되면 그게 불평하는 말이 되고 원망하는 말이 되고 비난하는 말이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떤 데는요, 이 말도 그래도 참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지 신경 쓰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저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찬양 자체가 좀 이 내용 자체가 좀 아픔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 그 가사 내용이 이게 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그 가사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난 그냥 찬양하다가 이쪽 볼 수도 있고 저쪽 볼 수도 있고 저 위에 가사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그 가사 나올 때에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한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 예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참 설교를 눈 감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찬송하다가 또 찬송 부르는데 시선 때문에 시험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위로해 주는 말을 한다고 했는데도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도 그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또한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 죄 아래, 사망 아래에서 마치 그 폭군이 괴롭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인류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대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범죄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의롭게 사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대표 원리고 정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안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그 재벌을 30여 년간 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록펠러가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프론트에서 최고 싼 방 그리고 최고 싼 음식
이런 걸 이제 주문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분증을 보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갑부인 럭펠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럭펠러 아니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면 최고급 스윗룸에다가 그리고 최고급 음식 모든 걸 우리 호텔에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문해서 예약하고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은 제일 싼 방 찾고 싼 음식을 찾냐고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락펠러가 우리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덕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저기 히스패닉 교회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우리 뭐 본당 필요 없고 그냥 방 2개만 있으면 조그마한 오피스로 사용할 방 하나 하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조금만 방이면 되겠다고 했더니 방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막 우리 예배 드리는 데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렌트비를 얼마 정도 드리면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원래 한 400불 정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400불 하니까 그때 당시 웬만한 룸들은 구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0불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400불 하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졸업했던 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이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에. 저는 이제 졸업을 한 상황인데. 그래 동문이다 보니까 이분이 좀 싸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제안한 게 이제 400불인 거예요. 그래 400불이면 참 너무 싸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약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그 400불이 부담이 안 되냐고 자꾸 물어요. 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요. 교인들은 이제 불신자 한 가정하고 시작하니까 교인들은 한 가정 있다. 우리 가정하고 한 가정.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인 한 가정 그것도 이제 넌 크리스찬인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하는 그 가정하고 둘이 시작한다 하니까 이게 생활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렌트비를 이거 어떻게 내시려고 하나 막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 렌트비 400불이 부담이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괜찮다. 저는 이제 혹시 이거 계약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돈 400불 내가 매달 잘 낼 수 있다. 교인들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뭐 하냐고 물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럭펠러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아버지 덕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좋은 아버지가 있는 것도 큰 참 행복이고 참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혜가 엄마 보고 엄마 나를 좀 일찍 놓지 왜 늦게 낳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살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마가 먼저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12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90살까지 살면 그때 같이 죽으면 되겠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데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리고 끝나는 그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뉘우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지금 우리를 취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이거 손해가 된다. 저 사람이 나인데 한 태도가 바뀌었다. 이러면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까지 돌봐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예요. 어제는 제가 뭐 다른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집에서 메일박스 체크한다고 가는데 갑자기 관절이 막 이상해가지고 어제 저녁 내도록 절면서 다녔습니다. 야, 이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절면 어떡하지? 그런데 저녁에 자기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저희 무릎을, 관절을 만지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낫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나은 것 같아요. 가끔씩 제 다리에 그런 이상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이게 이상한 줄 몰랐는데,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아파 보면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하다가도 처음에,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목이 메여가지고 야,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가버리면, 목이 잠기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이게 좀 크게 찬송했다고 이게 목소리가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갈 것이라도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녹화도 돼가지고 유튜브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여기 앉은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소리 원래대로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좀 이상이 있으면 그때는 원래 이상이 없었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그리고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힘들 적마다 답답할 적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쩌면 지금까지 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허니라는 우리 흑인 분은 엄마 대신 새 아이의 엄마인데 브레인에서 머리에서 피가 나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대서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두 자녀가 지금 자폐로 있습니다. 저 두 자녀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엄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참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의 아들, 엄마 아빠가 평생을 젊음을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그 위튼 칼리지에서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엄마 아빠가 사역하는 그 캄보디아에 자기도 엄마 아빠처럼 그 땅에서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든지 영어되고요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캄보디아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엄마 아빠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 한쪽 시력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 눈이 회복되어서 참 우리처럼 보면서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힘있게 엄마 아빠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그 김성교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저희들의 귓전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귓전에 들렸던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았던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여겨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허니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에 인해 피가 나서 의사도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주님,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이 한인교회에 와서 마치 참 사랑으로 돌보는 그것이 그리워서 왔는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불치의 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젊음을 아버지, 어머니가 사역했던 그곳에서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참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김성교 선교사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이 사고로 인하여서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소경을 낫게 해주셨던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성교의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처럼 밝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육신이 참 숨쉬는 것이 가쁘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이기덕 권사님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폐에 주님 그 숨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주께서 치유해 주셔서 주님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형편 따라 오늘 들었던 그 말씀과 그리고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 이 감격, 이 환희가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